네, 오늘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오늘 7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 되어 열매 맺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기준으로 좀 사람들을 파악하시나요? 네. 사람을 알아가는 작업은 우리 삶에 꽤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을 좀 알아간다라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이제는 그 행동조차 진심인지 계산인지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사람들은 굳이 알아가려 하지 않는 쪽을 택하기도 합니다. 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깊이 다른 사람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우리는 세태인 것 같아요. 그게 편하고 덜 상처받는 길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태도는 우리가 좀 나이를 먹으면서 그래, 인간관계 다 부질없더라. 나 혼자 좀 잘 살면 되지. 이게 비로소 내가 어떻게 보면 터득한 삶의 지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온전히 파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조차도 가끔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우리 옆 사람에게 하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려의 차원에서 또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관찰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상대방을 파악하려는 일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알아갈 때 그 사람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보다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언젠가 저는 그렇게 꿈이 크지 않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저 방학마다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여행을 가고 생일 때마다 소소하게 가방 하나 정도 선물 받는 삶이라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말하는 꿈이 작다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소박한 꿈은 전혀 다른 개념이구나. 그의 말 가운데 담긴 삶의 수준은 적어도 내 기준에서는 이미 성공한 사람의 여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조금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는 다른 객관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얽히면 피곤하다라는 것을 전 여러 경험들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박한 꿈을 가진 그분께서는 BMW 3 시리즈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참으로 소박한 퇴장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자신을 이게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난 정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제가 잔정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의 그 본색을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자기가 주문한 음료가 아닌 다른 음료가 나오자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불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아이들이 울고 아이들이 떠들자 이 사람이 표정이 순간순간으로 이렇게 일그러지는 것을 제가 포착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했죠. 이 사람이 말하는 정의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는 내가 편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정의구나.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 참 친절한데 겉으로 막 웃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랑 인사를 하다가 표정이 한순간에 싹 변하는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있어요. 그때 어떤 거 느끼세요? 겉 다르고 속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의 영역도 그래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진짜 신앙이 좋음을 파악하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볼 때, 나의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어떤 것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볼 때, 이분은 참 신앙이 깊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어떤 말씀 하셨어요? 자신이 영적인 고수를 알아볼 때가 있는데 그때는 편하게 내려오는 사람,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 편안하게 내려오는 사람을 본인은 존경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을 나름의 기준으로 이 사람 참 신앙이 성숙했구나. 이분은 그냥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나누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배려입니다. 제가 판단하고 뭐 이렇게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맞춤식 대응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삶을 파악하고 알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후반부,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지역에서 병자를 고치셨고 율법에 얽매인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논쟁을 벌이셨어요. 그리고 이들의 핵심 관심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때마다 그냥 넘어가시고 쉬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 아닌 경고, 시비 아닌 시비가 붙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시고 안식일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후반부로 갈수록 더 두드러지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더욱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1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왜 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고 있었을까요? 이날 지금 안식일에 초대를 받은 식사의 자리인데요. 겉으로는 초대의 자리였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의심과 계산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의 시기심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결국엔 말씀은 많이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무엇이 없었을까요? 능력이 없었지. 여러분 바리새인의 회당에서 사람이 고쳐졌다는 소식은 한 번도 들려온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 회당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졌다는 그런 소식은 한 번도 들려진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어떻습니까? 그가 안식일에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가 걷고 맹인이 눈을 뜨고 굶주린 자가 배가 부른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웃기죠.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했겠지만 바리새인은 어땠다고요? 그 능력을 시기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같은 기적을 보고 해석하는 관점과 받아들이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엿봄, 이들의 염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염탐이었고 그를 죽이려는 관심이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 식사 자리는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종병 든 사람은 아내에게 잘해주는 최수종병이 아니라 몸이 붓는 부종이에요. 죄송합니다. 몸에 이렇게 종기들이 일어나는 부종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식사 자리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유대사화의 정결법에 따르면 병든 자, 특히 몸에 부종이 있는 수종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unclean person으로 분류가 되어서 종교적인 식사 자리에 초대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그 자리에 있었는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초대했을까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약점 잡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함정으로 세워진 인물이었다. 우리는 그 가정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이미 아셨죠. 그래서 식탁에 침묵을 깨시며 먼저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지껏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봐왔던 바리새인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다문 채 예수를, 그 일을, 병 고친 그 일을 예수를 정죄할, 예수를 고소할 명분으로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미 그들의 율법과 해석의 논리는 무너졌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진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만큼은 그 능력이 정지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런 동일한 기적들, 회복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믿음이 잘못된 거죠?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헛소리를 합니까?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의 능력으로 예수가 저런 일을 한다.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수종병 든 환자를 그냥 고쳐 돌려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 일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그 일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수종병 걸린 환자, 이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통해 그들이 모여져 있는 식탁 자체에 시선을 돌리셨어요. 유대 사회에서 이 식사 자리는 단순히 밥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안식일의 식탁은 더욱 그랬습니다. 알고 보면 그것은 사회적인 신분과 관계의 질서가 드러나는 무대였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서 이 주보 한번 볼까요? 이 주보 앞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죠? 예, 이게 그 당시에 식탁이 생긴 모양이에요. 식사 자리가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U자형 모양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U자형 식탁에서 누가 상석에 앉느냐? 어떤 것이 상석이냐면 주인 가까이에 앉는 것이 상석입니다. 누가 주인 가까이에 앉느냐가 그 사람의 명예와 영향력을 의미했습니다. 가장 안쪽에 주인이 배치되었고 그 양옆에는 명예로운 손님들이 차례로 자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어디예요? 요 가운데 자리 있죠? 요 가운데 자리에 주인이 앉아 있고 양옆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소개받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처럼 누구도 바리새인들을 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역시 은밀히 잔치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인가 눈치 싸움하고 있는, 눈치를 보면서 서로 자리를 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 작은 자리 하나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마음가운데는 비교와 경쟁 그리고 체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 당시 유대인의 잔치 자리에서는 자리를 잘못 잡았다가 더 높은 손님이 오면 주인이 와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은 부끄러워서 그 옆에 앉는 것이 아니라 끝자리로 밀려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끝자리에 말석에 앉아 있다가 거기 앉아 계실 분이 아니면 거기 앉아 계시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낫지.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했다가 그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니니까 저쪽 끝으로 가세요 하는 게 낫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할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진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식탁이 얼마나 고상한 식탁이었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앉아 있고 그 당시 그 마을에서 꽤나 높은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고상한 식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 그 속은 뭡니까? 약육강식의 현장인 거죠. 사회적 서열이 식탁 한가운데에 드러나 있는 아주 적나라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열한 식탁이 그 식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이제 자리를 택하는 문제에서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화제를 전환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여러분, 이 식사의 자리는 서로의 체면을 채워주는 사회적 교환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중에서 가장 높아 보이는 사람 누가 있을까? 우리 주희 형제님을 제가 초대하면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저 사람도 나를 한번 불러주겠지. 그러면서 자리 교환을 하는 거예요. 오셔서 한번 자리를 빛내주시면 그 사람도 나를 초대해서 자신의 잔치자리를 빛내주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외교에 보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급을 맞춘다 그러죠. 저쪽에서 장관이 나가면 우리 대통령이 나가면 안 돼요. 저기서 장관이 나가면 우리 누가 나가야 돼요? 장관이 나가야 돼요. 집안 싸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서 여자가 나오면 이쪽에서 누가 나가야 돼요? 여자가 나가야 됩니다. 남자가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 자리를, 급을 맞춰야 돼요. 급을. 그죠? 그런 일들이 유대 사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초대와 보답의 순환 가운데 사람들은 이른바 상류층의 소셜 클럽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 늘 부르고 그랬겠죠. 자신들의 위치와 관계망을 유지하며 겉으로는 친목을 위한 모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끼리끼리 모이는 폐쇄적인 그룹, 폐쇄적인 공동체를 그들 가운데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외부인은 쉽게 발을 들일 수 없고 그 안에서는 서로의 이익을 나누는 배타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임이 주는 이익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중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검증된 사람들끼리만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만을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보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그들이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질서를 완전히 뒤집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불우이웃을 도와라 이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너희 좀 있는 거 52주 중에 한 주 좀 정해서 어려운 사람 돕는 주로 좀 지정해서 좀 도와라 이거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식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그들이 주인이 되는 식탁을 만드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결코 초대의 대상이 없는, 될 수 없는 말 그대로 식탁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을 초대한다고 해도 누구나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초대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커먼센스, 상식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도 그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종교법이 있잖아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안 못 보는 사람들 뭡니까? 불가촉 천민, unclean persons예요.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유로 그들을 배척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오히려 뭐예요? 저들을 내 식탁에 앉힐 수가 없어. 그들은 이러한 배척을 거룩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정한 자들을 멀리하는 것이 자신들의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초대하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뭐가 없다고요? 갚을 것이 없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보상으로 엮인 인간관계의 식탁을 넘어 은혜로 엮인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 부정한 자들의 실상을 말씀하시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걔네 아무것도 없다. 갚을 능력이 없어. 오늘 말씀 14절이죠.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무엇 될 것이다? 복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식탁에 모여있는 사람은 나에게 갚아줄 것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것을 복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최익현 씨가 수첩 들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물어보죠. 근데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나? 이게 10억짜리다, 10억짜리. 라고 말해요. 그 수첩에 빼곡히 적혀 있는 게 뭐예요? 자신에게 이득을 줄 만한 명단입니다. 그렇죠? 좀 부산 사투리가 자연스러웠나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갚아줄 게 없어. 그냥 주는 거야. 이들이 너에게 갚아줄 것은 없다. 보상해줄 것도 없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야. 여러분, 현이 왜 저렇게 딸꾹질하는데 딸꾹질 멈춰가면서 저렇게 무거운 애를 업고 들쳐업고 달래가며 키웁니까? 효도해라. 나에게 잘해줄 거야.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국물도 없어, 이 사람들한테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단순히 감정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의 복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복이야. 너 그거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식탁을 베풀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보상체계 바깥에 있는 give and take이라는 보상체계 바깥에 있는 은혜의 질서를, grace economy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복이란 give and take, 등과 교환 위에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일방적인 은혜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에서도 드러나거든요. 이 부부관계가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남편이 나랑 결혼한 건 저 사람 복이지. 서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누가 웃으셨는데. 근데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 안에 있게 된 것이 큰 복이야. 아니, 결혼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가장 숭고하다는 이 부부관계조차도 등가의 교환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저 사람이 저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하고, 저 사람이 집회 오면 나는 혼수해 가고, 저 사람이 성격이 지랄 맞으면 나도 지랄 맞게 하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일방적인 은혜 위에 세워집니다. 세상은 주는 만큼 받는 관계를 복이라 부르지만 예수님은 받을 것이 없어도 주는 관계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복의 완성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세적인 보상, 그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회복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인간의 보상, 인간의 인정이 사라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을 의롭다 선언하시고 높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복의 기준을 지금 받는 보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관계의 복으로 옮기고 계십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 왜 믿으세요? 지금 받는 보상을 위해 여러분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무엇을,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믿고 이곳에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합당한 예배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먼저는요,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관찰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교리나 신앙생활에 대한 다짐으로 그들을 파악하신 것이 아니라 밥 먹는 일상에서 그들의 신앙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무언가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논리적 어떤 준비를 가지고 그러한 자리 가운데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또렷할 때, 말로 고백할 때 나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식탁에서 우리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의 식탁에,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 신앙이 검증받는 순간은 이 강단 위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저에 대한 평가를 제 설교로 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오늘 목사님 눈빛이 싸늘했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 아니었어. 그죠? 오히려 제가 잊고 지나가는 어떤 일상의 어떠한 순간, 그때 제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선할 수도 있고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모르고 있는 나의 어떤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에. 네, 한국의 동안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김동호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수면 마취를 하셔야 될 일이 있었대요. 건강검진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들으셨대요. 수면 마취하고는 깨어날 때 사람이 무의식 중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끔 심한 욕을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치매 걸려 이제 돌아가실 때, 치매 걸리셨으니까 어때요? 네, 자기가 목사인 것도 까먹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한경진 목사님께서 마지막을 보내셨던 그 아파트는요, 누구도 접근 금지입니다. 오직 간병인만 들어갈 수 있었대요. 왜? 한경진 목사님 입이 걸어져가지고. 근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수면마취에서 깨어났는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욕을 사발사발 하면서 일어나면 간호사들이 내가 목사인 거 뻔히 아는데, 공교롭게 이 건강검진을 교인이 이렇게 알아봐준 교회에서 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깰 때 욕 안 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깨셨을까요, 이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셨답니다. 이게 뭐 할렐루야를 했는지 뭐 욕을 하셨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깨어있음조차 포기되는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자 하는 우리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오늘 멋들어진 한상을 차리시고 나서 누구를 초대하실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멋들어진 한상을 여러분 차리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자리에 초대할 사람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의 식탁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나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게 이득이 되는 그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무식의 영역까지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는 이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좀 주님께서 다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용서, 나는 용서.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온 세상 구주 창조주.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 기쁨과 평화, 기쁨과 평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신,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식탁을 준비하며 이 식탁에 앉을 자가 누구인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를 초청하자 마음먹었던 나의 지난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 그 주님이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여 선하신 주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소망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해도 주님께서 얻으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식탁 가운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들, 나의 면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만을 초대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을 만한 자들이라 주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삶이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헌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의 그 영광스러운 식탁의 자리에 우리를 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며 나와 더불어 먹자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